오늘은 이제 시편 27편 구원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평생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이제 그가 고백한 믿음의 시이죠. 그래서 그 환난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도입질문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예,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보통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또 교제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김광선 뭐 특별히 할 얘기? 저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더 넓어지면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겠죠. 뭐 누구는 뭐 새나 꽃들을 통해서도 뭔가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프란시스코는 뭐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친밀함인데 오늘도 보면 결국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질문으로 가봅니다. 시편 기자가 원수로 둘러싸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당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자,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한번 읽고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정말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또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군대가 진을 친 상황이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1절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굳건히 신뢰했기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또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의
나의 못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도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면 빛은 또 우리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살도록 만드시는 능력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 2번을 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또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저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과 시편 기자의 그런 모습들을 좀 비교를 해 보았을 때는 시편 기자는 이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큰 의미에서 같은 의미겠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되어야 하겠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른 그런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 확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뭘 할 것이냐가 사실은 4절, 5절, 6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3번으로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디에서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까? 성도의 유일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그의 장막 속에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도가 유일하게 도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초막 또는 장막은 이제 성막을 가리키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에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썼죠. 장막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장막 은밀한 곳을 따져보면 우리가 보면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보호 아래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를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악한 존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가장 그 하나님의 중심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신다, 우리를 숨기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지. 그냥 가장 안전한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또 어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을 가보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시편 기자의 반응을 통해 배울 점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음성,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 반응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로 표현되냐면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냐?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어려울 때 야, 나 찾아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려우면 나 찾아와,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그것처럼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도움을 구해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외면하지 않고 너 도와줄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 위험은 예고되어진 것보다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게 찾아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위기인데 그때 우리 꼭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꼭 더 풍성해야 할 줄 압니다. 자, 5번을 보면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위로를 줍니까? 됐습니다. 자,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0절을 통해 시인의 그 상황이 정말 부모까지도 자신을 버릴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거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모두한테도 버림을 당해도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절대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또 그 믿어지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가 이제 자식을 버리는 게 오죽했으면 이제 버리겠어요. 그죠? 뭐 고아원에 맡기거나 어디에 맡길 때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그 자식 데리고 살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근데 혹 부모는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적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건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도 더 무조건적인 거라. 그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깊이 또 배우게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적용 질문으로 가봅니다.
성도가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내 믿음의 담력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팔복에 보면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온유한 자가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야생마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생마의 특징이 일단 항상 우리가 초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야생마들이 다른 데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야생마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한 곳만 보러 목표만 보고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걸 보면은, 과연 그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주변에 요즘에 여기 많은 동기 전도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들마다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저도 거기에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많이 마음을 뺏겨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담력이 많이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최근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금 계속 개척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많은 뉴스 기사나 그런 전망들을 보면 더 미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되는 것 같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먼저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정말 우리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질문에는 좀 저도 김강도 선생님처럼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일어난 일들도 옛날엔 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달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전도서에도 헤아려 세 곳이 없다고, 결국은 다른 현상이지만 결국은 같은 하나의 본질, 내 일들이 쭉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많이 살면 좀 달관이 되기도 하지, 그죠? 그게 이제 경험이 갖는 어떤 그 노련미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만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는 단순히 경험이 쌓여서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꼭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적어보십시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도 내가 받은 위로, 자기가 정말 그 죽음의 위기에서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시편 27편도 보면 결국은 다윗이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그 위기,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시를 씀으로써 이 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특히 이제 교육자들은 그 만나는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지나가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 내려놓는 거, 이런 부분들도 또 배워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면 되잖아. 안 되면 돌아가면 되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고, 그게 인생이지. 예,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님은 내게 얼굴을 돌리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너에게 얼굴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죠? 즐거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름대로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위기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쁨도 경험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는 내게 구하라,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릴 것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만 하나님이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